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픔에 담이 나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의 축복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우리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수없이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며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마음이 완악해서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도 알지 못하고 지나간 적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저희들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사순절을 참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피 흘심까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이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떨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모든 백성들도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은 조그마한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가 아버지는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도 이제 백신을 아버지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이 속히 아버님의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는 질병에서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손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기도하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또한 아버지 새 학기를 이제 맞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아버지 또한 학교에 진학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그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또 하나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새 학기를 모든 맞는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는 그 학생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그들을 앞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교회에 속해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심령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기도하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감사하며 기도하옵고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정치가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가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오기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저희들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기도하며 오라기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사님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코로나 때문에 참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 또 뉴스 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 일, 코로나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고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모습이 제약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사람들과 만날 때는 꼭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손소독과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 7절 말씀 바로 위에 보면요 제목이 붙어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 사랑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신학자들은 또 이제 그것을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기에도 아마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요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은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한 거고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는
뭐 말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요. 8절 말씀에 명백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뭐 어디서 찾을 게 아니라 사랑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해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은 시작된 거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전해지는 건데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 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와 이 모습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간절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모습인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가장 진짜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보여준 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준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닫기를 바라고 있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굉장히 벅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정말 다 쏟아붓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을 알아요. 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알잖아요. 조금 더 알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는 잘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사랑 모르고 살아가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도 주님 앞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은 이미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땅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잘 아는 단어, 우리 많이 듣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뭐 이거 말고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서양 사람들이든 우리 기독교인들이든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관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사랑하는 거 이기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사랑하는 거 다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차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험담하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솔직히요, 사랑 이야기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사랑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변질되어져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은 변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그 사랑이 아니라 지금은 변질되어져 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이 사랑이 순수하고 순결했다? 이런 적은 아마 우리 인류를 통하여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변질되었습니다. 전부 이기적으로 바뀌었고 주관적으로 바뀌었고 내 욕심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들은 다 각자의 자기 모습대로 사랑하고 있고 자기 모습대로 자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하고 우리가 신나서 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변질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랑들이요, 다 변질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여러분, 끔찍한 일들도 우리 안에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스토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죠.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아들을 이렇게 보고 하다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가왕이라고 부르는 조용필 씨 아시죠? 예, 여러분들 마이크 들려드리면 노래 잘 부르실까요? 예, 조용필 씨 노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가왕이라고 불릴 만큼 참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도 무슨 그 가요대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참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잘 보시죠? 트롯도 잘 보실 텐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만 잘한다고 가왕이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글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조용필 씨가 물론 저는 이 글을 처음 봤어요. 이 내용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9년도에 소록도를 처음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 무대를 끝나고 나면서 돌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았습니까? 연예인들이나 누구나 다시 올게요 하고 하는 거는 인사차 하는 얘기잖아요. 아시죠? 다시 올게, 다시 또 올게 하는 거는 거의 인사차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는 게 그냥 혼자 방문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준비해가지고 공연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4집 앨범에 여러분 혹시 비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일 거예요. 비련이라는 노래 저는 모르겠어요.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발매하고 나서 활동할 때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뭐 서너 개씩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뭐 스케줄 바쁘신 연예인들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 그 정도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이 매니저 이름이 최동규 씨라는 분인데요. 매니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올라왔는데 한 시골의 요양병원의 그 요양원의 원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병원에 14살짜리 지체장애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 감정의 미동이나 어떤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련이를 들으면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이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이 아이에게 직접 한번 오셔서 한번 이 아이에게 노래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가 한두 통 오겠습니까? 이런 사연이 뭐 한두 통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장님도 정말 무리한 부탁인 줄 알겠는데 정말 아이에게 노래가 정말 안 될 것 같으면은 와서 얼굴에도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 최동규 씨가 그것을 받고서 조용필 씨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병원으로 가자고 딱 뭐 고민할 거 없이 그 병원으로 가자고 그날 공연이 잡혀 있는 게 4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개의 공연을 여러분 다 취소하면 그 위약금만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약금 계약되어 있는 거 다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 물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거기를 간 겁니다. 가는데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아는 척을 하는데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조용필 씨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감정이 이제 막 움직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보고 있던 부모도 울죠. 같이 보고 있던 원장들과 거기 요양원 사람들 다 울죠. 감격스럽고 그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참 이 장면이 너무 이제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모는 이제 그렇죠. 조용필 씨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매니저한테 이 얼마를 보내드리면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겠냐고 내가 보내줄 수 있는 만큼 다 보내드리겠다고 진짜 그 14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얼마나 자기는 행복하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다 보내주겠다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따님이 오늘 흘린 눈물은 제가 그동안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모습이 뭐 어떤지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쏟아붓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 아이와 그 가족에게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의 전부의 다른 모습은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자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명예와 관심을 받고자 간 게 아니라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에게 찬양을 불러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오늘도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을 이 땅에도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저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10명까지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깡패짓하고 아무리 살인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못해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를 줬어요. 내 아들을 유괴하고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힘들잖아요. 물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죽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여줬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사랑받기 원합니다. 내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갈망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요즘 방송에 이제 반려동물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들, 강아지들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강아지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진짜 의리도 있고요, 참 배신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끝까지 주인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캐나다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강아지의 한 남자분이 같이 살다가 일을 나가다가 강아지가 같이 가다가 이제 서로 길이 엇갈린 거예요.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에 이제 전단지를 붙이고 나눠주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당신이 말한 그 비싼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다고. 그런데 이 강아지가 도통 물이고 음식이고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강아지를 어떻게 좀 살려봐야 되겠는데 자꾸 이렇게 힘이 없이 매가리 없이 있어가지고 먹을 걸 계속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전화기 수화기를 그 강아지한테 좀 대더라고. 그래서 그 강아지한테 그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했겠죠. 강아지가 갑자기 펄펄 뛰고 좋아하면서 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 알죠? 주인의 발소리도 알죠? 주인의 소리를 알으니까 그냥 막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내가 데리러 갈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물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보는데 그 이야기 밑에 정말 참 의미 있는 말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반려동물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강아지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많이 배우게 됐어요. 강아지는요, 주인의 소리에 기뻐해요. 주인의 소리에 반응을 해요. 주인의 소리에 움직여요. 주인의 소리에 자신의 삶이 바뀌어져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이처럼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가 충만해서 행복하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요, 항상 기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찬양 소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기도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에 여러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야 돼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요, 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면서 내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소리가 들려오면은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잘 자요. 그래가지고 저기 잠 안 오면 설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눈을 바라보면요, 졸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반응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점점 무뎌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걸로 이겨가 보겠다라고 열심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으니까, 굳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이 시간 녹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잠자던 마음이, 잠자던 심령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이 개처럼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는 수차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동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저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들은요,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뭐가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요? 아니요, 여러분 방법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뎌져서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함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을 어디서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다라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저기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회복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낙심되면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꾸만 뭔가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각자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은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 두드리는 음성에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네요.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려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주는 평강과 내가 주는 은혜를, 내가 주는 사랑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으로 이겨나가라고. 그리고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천국으로 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 굳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 소리에 굳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굳어져 가는 마음 주님 이 시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깨달았으니 이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두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손으로, 주여 그 은혜의 손으로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주님 아버지 그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주님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주여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양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아뢰이고 의지한 것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찬송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저희들이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주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출입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통하여서 불미스러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 연장되는 걸로 발표가 된 것으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3월 둘째 주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또 여러 다른 모습들도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직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유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이 소독이나 또 방역, 개인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라든지 여러분들 교제 나누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손소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방침에 따라서
예배 전 또 예배 후에는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역을 위해서 또 손소독제를 계속 비치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도 또 들어오실 때에도 꼭 이 손소독을 하시고 오시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현재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소수가 참석하는 예배 시간이고, 또 많이 지금보다 더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방역 수칙을 또 다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예배는 아직 저희가 더 많은 모임과 또 가깝게 근접해서 교제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안정적으로 되고 나서 시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또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또 우리까지 오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여튼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내로는 우리가 다 맞을 수 있겠죠. 그렇게 또 목표로 또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튼 그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고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부작용은 조금씩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큰 부작용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맞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또 생활이 우리 일상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또 고3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또 지금 어떻게 등교나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될지 모르고, 또 학교마다 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또 갑자기 또 코로나 발생자들이 또 더 생겨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우리 학생들 올 한해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학업도 잘 마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주변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또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꼭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더 드리면요, 2021년도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케냐 나라코노 교회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주일은요,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할 예정인데요.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또 대면 예배를 하게 될지, 또 아침에 될지 저녁에 될지 아직 그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럼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또 누굴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죠. 우리 자 나같이 다 전부 다 자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도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째려보지 않으셨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뜨겁게 간절히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과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